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자, 같이 한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3가지의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35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예수께서 가는 데마다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다.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teacher라 그러잖아요. teacher, 가르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치는 것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색 병자들이 막 자신에게 몰려오면 예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또 머리에 옷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명령하기만 하면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3가지를 병행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항상 균형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에 치우칠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은 잘해요. 전파하고 선포는 잘하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도 잘하시고 예수님은 낫게 하는 능력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가 각각 능력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 능력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능력 자체가 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할 때도 이 디나미스라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다가도 질병이 낫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저도 이거를 몰랐는데, 아니,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어려운 거를 듣고 막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제가 몸이 이상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아니, 내가 그 불치의 병이 나아버렸다. 그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능력이 역사하고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야, 그래서 그 나중에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나 놀랍다. 이런 것을 제가 거꾸로 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체험할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엑수시아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인데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라고. 특별히 무당을 전도하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무당을 전도했는데 완전히 무당이 귀신한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힌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설명을 딱 해가지고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러면 그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이렇게 자기 얼굴을 화장하는 이런 것도요. 사람이 두서가 없어요. 입술도 이렇게 보면 루즈 같은 거 바를 때 입술 선을 딱 맞춰서 이렇게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신없는 사람, 귀신한테 잡히는 사람들 보면요. 막 얼굴을 진하게는 하는데 이런 입술선도 맞추지 않고 막 어렵게 칠해가지고 진짜 귀신에게 잡힌 게 표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몇 달 있다가 딱 보면 사람이요. 얼굴에 화장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제정신이 들어왔다는 게 표가 딱 나요. 그리고 이 엄난의 영이 막 그 무당 있는 사람을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전도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보면 심심하면 주일날 늦게 오는 거야. 그래 이제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왜 오늘 늦게 왔네? 라고 목사님 와 일어나가지고 올라가는데 도저히 몸이 아파가 일어나지질 않는데 이 마귀가요 그 무당을 딱 잡고 절대 안 날라가라는 거죠. 왜?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낫게 돼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니까 자기 쫄병을 뺏기잖아요. 절대로 안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말말말 떨어요. 예. 몸이 아프고 막 몸이 막 뒤집어지고 예.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쟁을 몇 주 동안 하는 동안에 계속 기도해주고 가서 여러 명이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역사하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버리며 딱 떠나가버려요.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나와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뒤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버려졌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이건 뭐를 말합니까?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딱 귀신에게 잡혀 있는 자는요 불쌍합니다. 그래 그 영적인 거 그 얼굴과 모든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보면 몰라도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노인정 이런 데 딱 가가지고 봐요. 탁 들어갈 때 사람이 쫙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 말은 안 하지만요 다다다다 얼굴을 영상을 딱 보면 마귀에게 잡힌 사람 얼굴이 딱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당신은 마귀한테 잡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잡힌 사람에게 잡혔다 하면 싫어하니까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이야기 하다가 툭툭 던져서 예수님 믿으시죠? 이러면 아이고 우리 집안은 전부 다 불교 집안이 돼가지고 안 된다고 고개 잘라잘라 한다. 예. 근데 마귀가 그 사람을 잡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편안함과 기쁨이 전혀 없는 거죠. 예,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딱 다릅니다. 어제도 우리 한국 축구가 오만에 가가지고 영상 35도 되면서 선수들은 죽을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축구협회가 못됐냐입니까? 선수들을 위하여 1년에 국가가 360억 이렇게 막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다가 하루도 못 쉬고 뛰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경기해가지고
또 바로 비행기 타고 저 오만, 중동에 있는 오만으로 4시간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 돈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왜 지원해요? 선수들을 잘 돌보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일본은 중국하고 7대0으로 이기고요. 바로 중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저 내나 중동에 있는 나라가 싸우기 위해서 전 세계로 간 거예요. 전 세계로. 우리나라 GDP가 일본보다 더 앞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가가지고 또 오만 저 다른 나라에서 갈아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선수들 전부 다 봐요. 손흥민이하고 유럽에 있는 애는 오늘 또 출발해가지고 각 자기 클럽으로 가요. 또 바로 도착하면 주말에 또 경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지성이 같은 애들이 그 32살, 30 초반에 은퇴해버렸잖아. 왜? 비행기를 장시간을 타고 이 이코노미 클래스, 제일 낮은 클래스로 타고 오니까 무릎에 딱 무리가 오니까 물이 차고 막 이러니까 그만 은퇴했잖아. 더 이상 못 뛰는 거요. 그래 어제도 막 작전이 하나도 없어. 감독이라는 건. 그래요 뭐 합니까? 안 되겠다 이라니까 이제 막. 예. 이강인, 손흥민 이런 애들이 딱 언론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뛸 때 네가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어저께 한 골과 2골 어시스트를 손흥민이가 다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져버려요.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손흥민이 아버지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손흥민이 친구 독일에서 뛰고 있는 그 애도요. 독실한 이재성이 그 애도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딱 운동장에 들어가면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요. 잘 말하니까요. 반드시 기도해요. 서서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 뭐 옛날에 차범근이는 무릎 꿇고 했지만 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에 사니까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재성이 같은 애는요. 믿음 아주 좋아요. 부모도 그 가족이요. 항상 개인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 봐요. 십몇 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내가 뭐를 그 자리에 서야 되는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 이런 사람들 전부 다가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는 거야. 이거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요.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젊은 20대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 보고 있는데 다 봐요. 자기들이 온갖 짓 다 해놓고.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배드민턴 청문회 했는데 돈 횡령한 게 발각이 딱 돼버려. 저 사람들 다 구속돼요. 이게요. 왜 그러냐? 전부 다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럼 나는 엄청 깨끗하다 하는데 마귀가요. 돈을 가지고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이끌어가고 있는 맘몬이라는 이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쳐요. 돈이에요, 돈.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돈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맘몬에게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온 2000년 전에 온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왜?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사람을 딱 보면요, 참 너무 불쌍하다,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고 있는 것처럼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일어납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 안타까워하고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이걸 중보기도로 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저에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